오늘은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에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주도권은 누가 지기를 원할까요? 자녀가 행복의 주도권을 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가 행복의 주도권을 지기를 원합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모가 생각하기를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주도권은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이 보통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를 그냥 놓아두면, 행복하게 그냥 놓아두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여기 있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도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평소 때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요? 요즘에는 보통 핸드폰이 손에 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무엇을 할까요? 내일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까? 그 핸드폰으로 공부하면서 시간을 쓸까요? 아니면 어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찾아보고 정보를 검색할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 성경 앱을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까요? 제가 볼 때 그런 친구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요즘에 유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참 재미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자주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또 틱톡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카카카카 웃습니다. 하하하 웃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도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되면 놓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2시간 정도 되면 놓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불을 꺼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하하 웃고 있는데 그 이불을 펼쳐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네, 그런 거 안 하는 친구들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또 즐거운 세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행복의 주도권을 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다 넘겨줬더니 아이들의 시력이 점차 안 좋아지고 공부와 멀어지고 그 생각에 게임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주도권을 얘들에게 주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쥐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연령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결혼 적령기가 된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행복의 주도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겠습니까? 이것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 첫 번째 부모의 고민은 뭐냐면 자녀가 배우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시기가 지나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우자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배우자를 데리고 올게요. 데려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얘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식당을 잡았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게 됩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흘러나오는데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제 내 자녀가 곧 결혼하겠구나. 그리고 상대측 부모님을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부모를 보자마자 모든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부모가 원수였습니다. 원수. 여러분이 평생에 싫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원수가 여러분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 측 부모는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고 속이고 빼앗은 사기꾼이라든지 또는 깡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적 시야를 가지고 본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있을 것이냐?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술을 끊었습니다. 끊고 기다렸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나실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나실린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전투 능력이 상당했던 해양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년간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이 바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부모는 아들을 제대로 키워나갔습니다. 이름이 뭐였냐면 삼손이었습니다. 깨알 같은 지식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삼손은 히브리어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따라해 볼까요? 심숀입니다. 심숀. 예, 심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고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삼손이라고 발음합니다. 헬라어는 요즘 말로 따지면은 그리스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삼손이라고 하는데 이 삼손은 히브리어 심숀에서 오게 된 거죠. 그때는 불렀겠죠. 심숀, 내 사랑하는 아이 심숀, 너는 절대 머리에 힘줘서도 안 되고 잘라서도 안 돼. 힘은 좋겠지만 잘라서는 안 돼. 그렇게 컸어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하루하루 성장했습니다. 그 아이의 결혼 적령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의 삼손은 옆 동네로 갔습니다. 그 동네에 갔더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는 겁니다. 고대에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막 결혼하지 못했나 봐요. 어떻게 했냐면 부모에게 가서 부모끼리 합의한 후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결혼하거라. 그래, 누구니? 이웃 동네에 가서 제가 한 여자를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 그 이웃 동네가 어디니? 딥나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부모는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딥나라고 하는 동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4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 즉 원수의 어떠한 딸을 자기 가정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포경수술을 다 받았어요, 남자들은. 이게 대표적인 거였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네가 결혼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그 딸들이 많은데 다 그들을 놓아두고 너는 왜 하필 믿지 않는 저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따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삼손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다시 3절 후반부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명령이었어요. 명령. 데려오소서. 아버지, 내가 그 여자 좋으니까 그냥 데려오세요. 삼손은 힘이 센 남자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에게 위협적으로 한마디 내뱉는데 내가 좋은데 아버지가 모른데 막으십니까? 나 그 여자 좋고 나 반했습니다. 그 여자 그냥 데려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좋아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졌사오니 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서 가장 큰 주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그 시초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런 거 상관없이 부모님의 어떠한 조언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으니까 내 눈에 좋사오니 나는 그 여자를 취해야겠습니다. 아버지 데려오세요. 자녀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큰 자녀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그 아이는 나의 의도와 다르게 성장해 있는 그런 가정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의 생각처럼 살아가지 않을 때 또는 지금 이 본문처럼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을 나의 후손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내려갔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같이 손잡고 며느리와 또는 사위와 같이 이곳에 나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답답하시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손자 손녀도 다 데려와서 이곳에 가득 채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뭔가 가슴 한편이 좀 막혀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소리내서 삼손 이야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은 분들은 이제야 안심할 겁니다. 아, 그럼 그렇지. 삼손이 다 의도가 있었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블레셋 사람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을 그 속에 들어가서 무너뜨려 버리려고 들어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 생각을 이제부터는 거두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그를 넣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바로 그를 삼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은 그를 그라고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앞에 있는 지시사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틈을 탄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엿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단지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도 자기 눈에 좋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삼손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애들이 조금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애가 잘못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하면 얘가 인생을 망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시기는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다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는 우리 아이들 앞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너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돼. 마치 이 삼손의 부모처럼 아이에게 가르칠 겁니다. 시간도 좀 제약시키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손잡고 억지로라도 교회로 데려옵니다. 너 바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삼손의 부모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도 이 텍스트를 보면서 두 가지 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야단치는 부모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딱 고정되어 가지고 딱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틈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아주 작은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냐면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4절을 눈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장 깊은 원문을 우리는 읽은 겁니다. 비록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을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들은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소망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자녀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너의 자녀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